보통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본인의 약점으로 여긴다거나 죄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왜곡된 현상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이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죄를 이기기도 어려운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죄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근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죄를 아주 쉽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그럴까요? 성경은 죄를 결코 쉽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아주 가혹하고 무섭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그 다윗의 묘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묘를 들어갈 때 그 앞에 가이드가 반드시 모자를 벗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촬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떠들면 안 된다. 떠드는 사람은 내쫓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것만 봐도 대번 알겠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온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고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의 성품도 신앙의 바탕 위에서 나온 성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선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기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참에 사울을 제거하자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그럴만하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나에게 불의하게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용서를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요. 한 전령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면 상급이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구 달려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의 후손들을 극진히 대우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전쟁통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다음 저 여염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자를 봅니다. 그때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여자를 데려와 성폭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가진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교묘한 술수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서 잠자리 하도록 일종의 휴가를 주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가장 맹렬히 싸우는 싸움터에 집어넣어서 죽게 해라. 이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성 바로 밑에 치열한 싸움터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위에서 쏜 화살로 인해서 맞아 죽고 말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버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가 악하고 아주 못된 비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던 이 사람이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던 이 사람이 살인자와 강간한 사람이 강간 몸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다윗이 그 다윗 맞아?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70년 인생에 딱 한 번 5점인데 그거 용서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이 다윗도 그런 죄를 한 번 범했는데 저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이 죄를 하나의 인생의 5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 죄가 굉장히 큰 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아주 참혹했고요. 그 죄는 우리의 죄와도 연관될 수 있고 죄가 무엇보다도 아주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죄를 조금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죄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죄의 속성을 보겠는데 그 죄의 속성 첫 번째가 뭐냐면 죄는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또 죽게 만들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요압 장군이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그 편지를 딱 보고 이전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 맹렬한 싸움터에 왜 거기 가가지고 성 위에서 사람들이 화살을 쏠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우리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죽은 그 군인들을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그게 원래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자기의 백성과 신하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은폐된 게 중요할 뿐입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내고 나라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다윗이 이상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을 품게 되면 이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면 명예도 그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이 불륜을 계속 저질렀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깨져버리고 내 가정도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집을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10수년 동안 먹을 거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아파트 구입을 했는데 아니 그거를 팔아버린다고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이전에는 아주 냉철하고 판단을 잘했어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어떤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리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양심까지도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이전에 인기리에 반영했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챙겨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아내가 막 추궁을 하니까 실토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륜을 처음 저질렀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질 거, 아내와 아이가 실망할 거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계속 더하니까 나중에는요, 아내가 본연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양심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게 만드는 게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강간을 하고 살인을 범하고 지금 얘기한 것들도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세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며 저는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저를 흔드는 이 힘은 약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막 통제하고 끌어서 악한 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학식이 풍부한 교양인이고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전문인이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 안에도 죄의 힘이 강력해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죄는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 일단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죄의 속성 두 번째를 보면 죄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힘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형벌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한 여자를 범해버리고 그리고 아이까지 갖고 그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면 다윗은 괴물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돌이키고 깨닫고 변화되도록 나단을 보낸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왕이 판결해 보세요 하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우리 집도 강아지를 기르는데요.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며 이렇게 기르거든요. 이 집은 이 양을 그렇게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러고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죄책감이 없이. 그런데 나단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사실 다윗 얘기잖아요. 돌려서 말했을 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들었을 때는 저 사람 죽어야 돼. 사형감이야. 당장 그 사람 데려와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속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는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은 사형에 합당하다. 이게 다윗이 자기 죄를 스스로 판결한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는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 이 죄는 사형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묻어둬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있을 수가 없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으로 좀 저항할지 모릅니다. 나의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를 안 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윗같이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즘 누군가로부터 목사님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탕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작은 책인데 실로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 건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에서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는 작은 아들이거든요. 이 작은 아들이 탕자 맞아요.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까? 결국 그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시로 가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잖아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말하거든요. 죄가 뭐냐?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다. 아버지가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 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공하면 된다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탕자도 처음에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으려고 한 거 아니라 뭔가 성공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거지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 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작은 아들의 죄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죄가 생긴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작은 아들의 죄입니다.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 작은 아들이 탕자야. 맞아. 그런데 이 책에서는 또 탕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탕자가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이 탕자라고요? 여러분이 그 비유를 아는 사람은 질문할 겁니다. 아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별로 없고 집을 나간 적도 없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그 아들이 탕자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탕자일까요?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이 형은 동생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동생이 회개하고 제 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같은 놈은 동생이 아니야. 그 죄를 지은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함께 살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요. 그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말씀 여러분 잘 보면 그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어긴 적이 없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야 드디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달라요.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행복은 상관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이게 큰아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 이야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내고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 같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놈은 틀렸어, 불가능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적은 없고 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나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나와 저 동생을 비슷하게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더 동생과 비슷하다고요? 이게 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 형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큰아들 같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동생 같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네가 정죄한 것으로 너 스스로 정죄한 거야. 너는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생각해봐. 너 완전했니? 아니잖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똑같이 죄인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 13절에서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너 율법이 무엇인지 알잖아. 너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데 어겼잖아. 네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죄를 졌을지 몰라도 너는 율법을 알고도 죄를 졌잖아. 맨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너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잖아. 네가 동생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생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은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동생은 교회 밖의 탕자라고 한다면 형은 교회 안의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요, 이 탕자의 비유를 작은 아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형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형이 아니냐? 네가 바로 이 탕자 비유의 형이 아니냐? 우리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나도 탕자군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의 비유를 든 다음에 다윗이 그 사람은 죄에 해당한다. 아니, 죽음에 해당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격탄을 쏘지 않습니까? 7절 보세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스스로 당신이 죄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고백했죠. 예, 당신 스스로 죄가 아닌 줄 알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당신의 죄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를 볼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죄에서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앞으로 더 심각한 죄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죄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고 나의 죄는 형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게 사형감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내 죄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 내 죄를 보았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 회개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니, 그 죄가 사함받았다고요? 그 엄청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반드시 형벌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욱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너 죄 용서할게 정도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덮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대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한 대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다윗 같은 이 죄가 사함받은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신비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 플러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왜요?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완전히 죄를 이기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죄에 펑펑 넘어져 버리고 그 죄에 끌려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절대로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받은 생명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았으니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